할렐루야. 아멘. 일주일의 딱 절반인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인물에 대해서 함께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의 숨은 보석들이라고 해가지고 주연이 아니라 이 주연을 도왔던 이 가장 아름다운 조연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주인공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위로의 아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나바가 가졌던 세 가지 얼굴에 대해서 잠시 복습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재산인 밭을 기꺼이 팔아서 공동체의 가난한 형제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이 바나바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바로 헌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이유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기피하였던 외면하였던 그 사울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인생을 공동체 앞에 세워주었던 그 신뢰와 보증의 얼굴이 바나바의 두 번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 영광의 정점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메섹에 묻혀 있었던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기꺼이 그의 발판이 되어 주었던 바로 겸손의 얼굴, 거룩한 조연의 영성, 이것이 바나바의 세 번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나누었던 그 은혜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는 이 위대한 사람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다.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진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자는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자신은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세상은 물론 1등만 기억하고 주인공에게만 박수를 보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묵묵히 그 조연의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작은 바나바들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여러분이 그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네, 주님, 내 이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앞으로의 계속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그 실제가 되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나봤던 이 바나바는요, 교회 내부를 향해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베풀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볼 두 번째 주인공은 교회 울타리를 이제 거침없이 부수고 외부로 나갑니다. 외부를 향해 이방 땅 끝을 향해 복음의 경계를 넓혀간 인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참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 누구냐?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은 누구이냐? 첫 번째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로 사도 빌립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빌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와 또 행정의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에게 칭찬받아 세워졌던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바로 집사 빌립입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서 증언하듯이 전도자 빌립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빌립입니다. 이 빌립의 출생과 배경을 먼저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빌립은요,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헬라파 유대인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외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헬라어,
그 그리스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고 또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그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칭했습니다. 7집사로 뽑힌 스데반, 또 빌립,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의 출신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빌립은 태생적으로 유대의 특유의 그 율법주의나 또 폐쇄적인 그 선민 사상, 유대인이 짱이다 이런 선민 사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꽤 열려 있다라는 사람이었죠. 다른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또 다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또 시야가 준비되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빌립의 인생의 배경과 또 그의 성품, 달란트를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좁은 울타리를 깨부수고 유대인들에게 정말 계취급받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더 나아가서 이 아프리카 대륙의 끝자락인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의 경계를 거침없이 넓혀가기 위해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바로 이 철저하게 준비된 전도자 빌립을 사도행전 무대 위에서 조연으로 스카우트, 캐스팅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런 세련된 문화를 향유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촉망받는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 멋진 빌립의 인생에 갑자기 이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기에 그가 오늘 본문의 이 거친 광야 한복판에 서게 되었는지 빌립이 나오게 된 그 정황과 배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집사 중 하나로 세워진 이 빌립의 인생이 이제 꽃을 막 피우려고 하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빌립과 동역자였던 스데반 집사, 오늘 본문 그 앞장 7장 말씀에 가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참혹하게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무시무시한 박해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당시의 이 참담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겠다는 그런 칼날 앞에서 빌립은 살기 위해서 정든 집과 고향 그리고 영광스러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빌립의 인생의 곡선을 우리가 가만히 추적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7집사로 선정이 되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칭찬을 받아서 집사가 되었는데 인생이 좋아지기는커녕 가장 화려하고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망쳐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5절 말씀을 이번에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바로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고 지나가기조차 꺼려하며 침을 뱉던 그 사마리아 땅, 그 버려진 사마리아 땅으로 그 빌립이 가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나름 세련된 삶을 살던 빌립이 삶의 터전을 잃고 유대 사회의 가장 밑바닥이자 변두리인 사마리아 땅까지 굴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이고 낙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낙심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다.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나가고 또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까지 이 소문을 듣고 확인하듯 내려올 만큼 엄청난 그 사마리아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빌립은 낙향한 시골 구석에서 대박을 터뜨린 셈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고 스타 강사가 된 것이죠. 이제 사마리아 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떵떵거리며 사역할 수 있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생 곡선이 다시 우상향하고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흥의 또 정점에서 가장 화려한 성공의 한복판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님이 빌립의 덜미를 탁 잡으시더니 이번에는 또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수많은 무리가 은혜를 받겠다고 모여있는 그 사마리아, 부흥했던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끄집어내시더니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곳은 또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학적으로 당시 가사는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흔적만 남은 폐허였습니다. 먼지만 펄펄 날리고 또 낮에는 타 죽을 것 같이 뜨거운 아무도 살지 않는 정말 텅 빈 사막 같은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도 인간적인 계산과 효율성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영적 낭비이자 또 커리어, 그 빌립의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집회장을 버리고 왜 아무도 없는 사막 한복판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가사, 죽음의 광야로, 빌립의 인생은 또다시 끝을 알 수 없는 벼랑 끝 하양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또다시 저를 왜 저 어려운 사막으로 내쫓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눈물을 막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깊은 하양 곡선의 끝자락에서 성경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절망과 원망이 당연히 터져 나와야 할 그 광야 한복판에서 빌립은 과연 어떤 발걸음을 내디뎠을지 오늘 우리가 헬라어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의 번역만으로 미처 다 느낄 수 없는 이 헬라어 원문 속에 감춰진 그 영적 비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성경은 광야로 가라는 이 성령의 명령 뒤에 빌립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이 구절만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빌립이 일어나서 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문장 일어나 앞에 보면요,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리고 곧바로 즉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아 광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즉시 곧바로 일어나서 그 광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 어떤 쉼표도 또 망설임도 없이 또 계산도 없이 그냥 바로 즉시 빌립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 남은 사마리아 사역은 어떡하고요? 제가 지금 사막에 가면 또 누구를 만날 줄 알고요, 또 몇 시까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런 거 묻고 따지지도 않고 성령의 명령과 빌립의 행동 사이에는 그 어떤 틈새도 없이 곧바로 연결되는 그 즉각적인 반응과 발걸음을 성경은 이 카이라는 단어 하나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게 카이의 발걸음으로 이제 광야의 길을 걷던 빌립 눈앞에 갑자기 이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 멀리 사막의 지평선을 뚫고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마차가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차가 누가 타고 있냐면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있다가 왔다가. 네,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굉장히 큰 권세가 있는 네시의 마차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한글 버전으로만 읽으면 빌립이 그냥 마차를 보았구나, 발견했구나, 이렇게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한글 성경은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평범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서 보니, 봤다, 이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요, 바로 이두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두. 이것은요, 단순히 시각적으로 무엇을 봤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말로 보면 감탄사입니다. 봤다, 우와 신봤다,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경이롭게 그것을 봤다라고 감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기가 막힌 은혜의 장면입니까?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빌립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화려한 마차에 타 있었던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저주받은 민족이라 여겼던 이 검은 피부의 에티오피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또 심지어 육체적으로 훼손되어 그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이 넷이 여호와의 이 총회에도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이 넷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텅 빈 사막으로 쫓겨 내려온 빌립이었는데 거기서 겨우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이 평생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저주를 받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이방인 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또 제대로 된 사람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절망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입에서는 탄식이 아니라 이두, 보라, 감탄하면서 굉장히 탄성이 터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 텅 빈 사막 한복판에서 그 이방인 넷이가 수레 위에서 애타게 읽고 있던 글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막 한복판에서 이방인 넷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갈급하게 찾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사막 한복판에 이 한 영혼을 준비해 두고 계셨구나. 이 율법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성전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이방인 넷이를 쓸쓸히 돌아가는 저 갈급한 영혼을,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움직여 나와 이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 이 위대한 세계 선교의 첫 징검다리를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탄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 이두 감격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달려갔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트레코라고 하는데요, 전력 질주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달려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했는데요, 빌립은 뭔가 모르게 자신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때 당시 이 마차 주변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국고를 맡은 최고의 관료의 마차 주변에는 당연히 이 활과 창을 든 호위 무사들이 진을 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차를 향해 빌립이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경호상 오해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은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천천히 걸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까이 가라고 한 그 걸음에 명령을 내리셨지만 빌립은 기쁨과 감격이 폭발해서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 위험한 마차의 벽을 뚫고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넷이가
읽고 있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을 읽는 것이 깨닫게 되느냐 질문하였고, 질문 던지며 마차에 동승하였고, 마침내 빌립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 영광의 주인공,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빌립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빌립으로 하여금 이토록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게 하였을까? 상황은 계속 하향 곡선 속에서 나빠졌지만 어떻게 원망 하나 없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갈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그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서 절망되신 이 감탄하면서 믿음의 탄성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칼날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프로스트레코, 전력 질주 할 수 있었냐 말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가능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이미 나와 있지만 빌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굉장히 그 순종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어디에서든지 누군가가 저에게 뭔가 지시를 하거나 부탁을 했을 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수용하는 것이 제 성향상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 큰 갈등 없이 그냥 네 라고 대답하고 그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 과연 그것이 진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일까요? 정말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의 전부일까요? 물론 일부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성경에 말하는 더 크고 위대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화 하나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에는 비파와 수금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이 1년에 한 번씩 꼭 이제 MT를 가게 되는데요. 저도 매년 그 MT에 동행을 합니다. 저번 달에 4월에 이제 강화도에서 1박 2일로 MT를 한다고 하길래 저도 이제 토요일에 교회 사역을 마치고 오후에 이제 합류하여서 청년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밤 늦게까지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자지는 못하고 이제 교회로 이제 복귀하는 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 새벽 2시 반쯤 되었을 때입니다. 처음 숙소로 나설 때는 몰랐는데 차를 타고 나오는데 차를 몰고 나오다 보니 안개가 앞에 잔뜩 끼어서 바로 한 치의 앞도 길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굽이진 산골짜기 길이었고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너무나도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시야는 좁고 길은 헷갈리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계속 제가 길을 잘못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 귀에 들려온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한 10번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칠흑 같은 새벽에 자꾸만 길을 잃다 보니까 처음엔 덜컥 겁도 나고, 이러다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잘 복귀할 수 있을까? 이런 막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가슴을 졸이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당황하는 제 마음에, 제 귀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음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경로를 재탐색하고 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의 차가운 음성이 정말 저에게는 그때 당시는 얼마나 따뜻하고 희망차게 들리던지, 그때 제가 그 무서움의 그 밤중에 무릎을 치고 딱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길을 좀 잘못 들면 어떠한가? 한 번에 시원하게 뚫린 길을 못 가면 어떠한가? 비록 나는 지금 길을 모르지만, 나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나보다 길을 더 잘 아는 이 내비게이션이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탐색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안내해 줄 거다, 이런 믿음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 낀 도로 한가운데서 그 내비게이션의 음성만을 들으면서 운전하기 시작했고, 또
물론 1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거의 막 2시간 걸려서 왔지만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든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쭉쭉 뻗어 나가는 우상향이든지 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하얀 곡선이든지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만드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 그리고 내 눈앞에 짙은 안개보다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음성을 끝까지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체 지도를 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빌립처럼 비로소 카이, 곧바로, 또한 이두, 감탄하고 또 프로스테르코, 전력질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길을 지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일이 잘 풀리는 풍요로운 예루살렘의 한복판입니까? 아니면 낯설고 외로운 사마리아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낀 광야에 서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생사화복을 지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꼭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서 길을 잃을 때 분명히 있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이탈하듯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굳게 믿게 되는 오늘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앞으로의 삶의 모든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그 짙은 안개가 낀 광야를 건넌다 할지라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따르는 정말 순종하는,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써 내려가시는 그 크고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도무지 첫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그 인생의 하얀 곡선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저없이 카이, 곧바로 즉시 일어서서 빌립처럼 순종하는 굳건한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님, 짙은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광야 한복판에서도 절망 대신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신 그 인도하심, 섭리를 보면서 이두, 감탄하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두려움 때문에 단 한 발짝도 떼기 어려운 그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프로스트레코, 전력 질주하는 그 거룩한 용기를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